모십니다. 우리 절기 찬양팀의 부활 찬양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 속에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을 끼쳐주신 것, 절기 찬양팀 한 분 한 분 모든 대원들, 또 지휘하신 분, 반주해 주신 분, 우리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다함 없는 은총이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는 고난 주간 홀리 위크를 보냈습니다. 고난의 신비라는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도 여러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신비와 경의를 어느 정도 느끼시며 거룩한 이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어느 한 주와 똑같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태도가 사뭇 다른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금요일에는 모세골 언덕을 오르면서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우 평범한 말씀 낭독과 묵상과 찬양을 하며 걸은 것이었는데도 참여한 예배자들의 마음에 아주 다양한 면으로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일이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언덕을 오르면서 아무래도 지치지요. 조금 지친 몸을 가지고 언덕 맨 위에 있는 모세골 채플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자에 의지하면서 앉게 되면서 쉼과 함께 예수님께서 매장되셨던 그 일과 빈 무덤 체험을 채플실에서 깊이 하신 일도 의미가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20세기의 정신의학자이며 의사이시며 기독교 사상가이시기도 한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아무리 신비롭고 깊은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도 자연 법칙의 틀 안에서 사는 한계를 갖는다. 인간의 피조물된 한계를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랑과 돌봄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으며 아무리 심오한 영적 체험도 인간을 신 또는 어떤 초월적 존재가 되도록 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르니에는 인간은 이렇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적 존재이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으면서 영원한 신비를 덧입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의 신비 묵상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신비적인 측면이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초자연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으면서 이 같은 영원한 신비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 읽은 새 본문의 예수님 부활 이야기는 이 자연 법칙의 틀을 넘어서는 신적인 개입과 임재가 일어난 일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막혔던 담을 넘어 새 현실이 도래하게 된 것을 복음서 부활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던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이제는 역사상 수많은 증인들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진정한 힘은 불신과 갈등과 폭력을 일삼고 싸우며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전망을 주면서 실질적인 많은 변화를 유도했던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인류 역사를 거치며 일으켜온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여러 부활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일들을 살펴보면은 모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정직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유익을 꾀하려고 했다든지 뭔가 모를 인간적 계획이 그 뒤에 있었다든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하고 정직한 부활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서는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 짧게 소개됩니다. 그곳에 가보니 예수님의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도 길에서 되었던 일, 즉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한순간 그분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깨닫게 된 일을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통탄스럽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던 제자들이 같은 날 각자의 다양한 처소에서 매우 신비한 경험을 하고 예루살렘의 어느 곳에서 서로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을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전해준 이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확인도 했었지만 허탄해 보이는 그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바와 아내가 도착하기 직전 베드로는 이미 어떤 경로인지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자신에게 보이신 것을 깨닫고 11 제자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를 서로가 모두가 다 함께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들 무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부활의 몸을 보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힘입어서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그룹 제자들과 그 주변부에 있던 또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경험과 나눔에는 거짓이나 허세, 인간적인 야욕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선포를 마음을 열고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순수하고 정직한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지요.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영적 경험이 얕고 부족해 보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을 통해 경험했고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새롭게 임한 이 새 정체성에 눈이 열리며 기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1 제자와 글로바와 그 안에 모여있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그 외의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경험이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은 무엇이 다른가와 관련이 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은 자신의 인생과 인간됨 자체에 대해 경의와 신비를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삶이 따분하고 무료하고 생기 없는 무한한 반복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천사의 증언을 들으며 두려워하고 놀란 그 신비스러움을 경험했듯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신적 차원의 삶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경이감을 내면에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인 면을 가진 신비스러운 존재임을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놀랍게 창조된 그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도 흥미진진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에 새롭게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움과 경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삶에 찾아오는 무기력과 우울과 따분함도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을 생각하게 되고 또 도모해 나가는 그런 삶의 전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 그 대화의 삶은 매일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함의 문제를 아뢰며 동시에 치유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너무 같은 일의 반복 속에 따분함과 무료함과 무기력이 지배하게 된다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에 따라서는 의료 치료도 함께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이 문제도 주님께로 가져가는 그 일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려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신이 놀랍게 창조된 신비로운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초자연적인 신비인 이 주님의 세계가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달으며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놀라움과 경의를 재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는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삶은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며 만나시며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일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심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우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마리아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뒤쪽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긴 대하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라보니, 선생님을 부르는 사랑스러운 애칭입니다. 라보니여 부르며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시며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라 명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과 함께 형제자매 관계에 놓으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시지요. 친구라고 여겨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며 대해 주시듯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이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것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 한동안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여성분이었고 잘 나오시는 분이 남편분이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아내를 걱정하는 그런 상담을 요청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분은 당시에 한 대학병원에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내노라 하는 큰 교회의 장로이자 교수이신 의사 선생님의 직원들을 대하는 비인격적인 태도를 매일같이 이 수간호사인 분이 보게 되면서 신앙의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뜸하게 하게 되면서 점점 신앙도 약해질까 봐 남편분이 걱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들으면서 답답하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쪽을 봐도 너무 안타까운 것뿐이 생각이 들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우울을 범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하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삶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일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이러한 인격적인 삶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자리 잡고 심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글로바와 그 아내에게 길을 가며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진 후에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임재는 말씀과 성찬, 말씀과 세례와 같은 이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 더욱 뚜렷하게 경험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언제나 주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을 함께 듣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예식이 성찬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성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지체들이 서로를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하며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과 관련이 됩니다. 11제자가 이미 베드로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들으며 그 주님 체험을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들었었던 부활의 주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인정하게 되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막 도착한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 체험을 고백하며 또 공유했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는 제자들, 무리도 글로바와 그 아내처럼 차츰 모여들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를 거쳐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새로운 정체성의 공동체 교회로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협력하고 사랑함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와 선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지역교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교회가 그 방향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받은 세례의 의미 안에 놀랍도록 인격적인 삶이 우리 삶에 침투하여 들어온 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삶,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비인격적 세상을 경험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던 우리 삶에 새로운 차원의 삶이 들어온 일이, 그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입교와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이 이 믿음의 회중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시간이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에 감격했고 적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에는 인격적인 삶의 태도가 그와 어울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온갖 비인격적이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이 세상 문화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문화가 너무나 거칠고 험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힘입어 사는 사람은 비인격적 세상 문화에 지혜롭게, 때론 용감하게 대항하며 서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이 아무리 비인간화와 세속화로 인간성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타인의 이름을 부르며 존중하는 삶, 즉 인격적 사랑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인격적 삶을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내는 일과 관련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언제나 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인격적인 문화가 깃들도록 하는 일에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인격적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협력하며 세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하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삶이 삶의 이 경이로움과 신비함을 맛보며 또 재인식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비인격적 세계와 이따금씩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일을 통해서 삶의 경이로움과 신비감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이해하고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인격적인 삶을 더 선호하며 따라가는 삶과는 서로 모순된다라는 것,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부활을 경험한 구성원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서로 인격적인 존중으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두의 삶에 경의와 신비가 감사함으로 다시 떠오르고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이 인격적인 문화와 가치가 가득해지며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 인격적인 문화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빛을 비추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존재로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음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다시 깨닫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해 열려졌고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에 놀라운 신비가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함께 그 고백의 내용들을 나누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가 함께 협력하며 세워가는 일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교회에 우리가 한 부분을 또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는 그 일에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부활의 삶을 더 귀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